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가족을 이 코로나의 위험한 속에서 또 폭염 가운데서 또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이 유력 주자들마다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지지 세력들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새롭게 영입한 사람들이 자꾸 말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후보자들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이 후보자들이 곤혹을 치르는 경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자주 접하게 됩니다. 내가 대통령 되도록 좀 도와달라, 나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참모들을 불러서 이렇게 사람을 세워놨더니 말과 또 이 행동이 엉뚱하게 나와서 이 실수 때문에 오히려 그 후보자의 얼굴을 먹칠하고 또 후보자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러한 꼴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와 유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일찍이 부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대통령 후보자가 나를 좀 잘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좀 알려달라고 사람들을 초빙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른 것도 같은 뜻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좀 알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처럼 부르신 것은, 그리고 구원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 아름다운 복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선포하도록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 후반부를 잘 보십시오. 보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유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도록 상속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데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상속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모진 고통과 수모를 겪고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좀 더 알리고 복음을 알리도록 전하도록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얻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도록, 복음을 알리도록, 또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도록 부르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그 복을 이어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두 가지를 제시할 텐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은 너무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내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자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말씀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힘든 형편들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겨라.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같은 마음, 동정을 하라. 함께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하며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진 박해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어요. 어느 한날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그 상황들을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여서 동정해 주고 불쌍히 여기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누라. 서로를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겸손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에서 출발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구역장님이나 교사들이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자가 됐다고 해서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셔야 합니다. 나도 도움을 받고 여러분도 도움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겸손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동정하고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사람이 된다는 사실, 이 비결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신앙생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수개월 동안 얼굴 못 보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화가 있지 않아요? 서로 연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울 때에 성도의 교제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시고 또 나와 함께 같은 전도회에 속한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또 나와 좀 아는 사람들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형편들 가운데에 아픔이 없는 사람, 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현재 아픔이 없고 상처 없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 줄로 저는 압니다. 다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어요. 다들 괴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안고들 있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도 그렇게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을 실천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것처럼 사랑을 받는 자도 복되지만 사랑을 베푸는 자도 더 큰 복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이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십시다. 서로의 아픔과 상처와 많은 힘든 사연을 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대접하고 섬기고 최선에 대하여 최선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을 받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더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축복 기도를 받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서로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교사 여러분들은 나에게 맡겨준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복을 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까지, 미운 사람까지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저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그렇게 진심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마음이,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저 사람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미운 사람도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진심으로 축복기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놀라운 복을 이어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은 따라가지 않지만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진심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9절 말씀 중요하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빌라라고 권면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되갚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가 나한테 행한 대로 나도 너에게 그대로 갚아줄 거야.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 미워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본능과는 상관없이 악을 행한 사람, 나에게 욕을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교회당 주변에 오피스텔 건물 공사하면서 이 시공사하고 이 손해배상과 이러한 여러 가지 배상 문제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의 2년 넘게 지금 이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이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들의 말을 들으면 교회를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심한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다 갚아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에 저는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설사를 향하여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축복해 줘야 되겠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과 불의한 것들 바로 잡아야 되고 피해에 대한 교회의 권리를 마땅히 주장하는 건 당연하죠. 그것이 상식이고 정의이죠. 그러나 더 크게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악을 악으로 행한 사람, 욕을 욕으로 행한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하라고, 복을 빌라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꺼이 복을 빌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부름받은 이유이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모함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아무런 그런 일들을 안 했는데 괜히 없는 말 지어내서 여러분들을 험담하고 욕하는 사람들, 악행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많죠. 억울한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들을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이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임하는, 지금까지 받은 복도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비결을 형제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베풀고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 그것을 처음에 말씀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서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살게 되면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시편 34편에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 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11절 따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지 말고 화평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1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귀 기울이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삶, 또 이웃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삶,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며 화평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살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간구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을 추구하고 화평케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이어받는 비결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을 빌어주는 것, 축복하는 것이다. 미운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부름받는 목적이고 또한 복을 이어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축복하는 삶, 이거 간단하지만 진심을 담아 제대로 실천하기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향하여 대접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향하여 복을 빌어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이웃을 향하여 축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대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힘든 나날을 하루하루를 지내는 이때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아픈 마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서로 대접하고 섬김의 본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일이 이 어려울 때에 더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 힘들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의 마음을 대접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 먹었습니다. 그거보다 내가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더 복되고 가치 있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사랑을 실천해 주고 위로해 주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이웃을 축복합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기 바랍니다. 나에게 악행하는 사람을, 나를 향하여 욕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도리어 복을 빌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이어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목적에 따라 형제 사랑과 축복하는 삶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내 구역 식구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좀 더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시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전화 한 통을 통해서라도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르게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그의 삶이 진리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복된 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진심으로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일찍이 부르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알리라고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으라고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배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복을 받을 사람이라 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저마다 괴로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 이들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며 함께 섬김을 나누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또한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까지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치유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을 우리 교회가 이어받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복을 이어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복을 이어받을 자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 어려운 가운데에 많은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과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근심 염려가 있는 때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향하여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필요한 것을 채우고 위로하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향하여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이 말씀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이